갈라디아서는 내용상으로 볼 때 크게 1장과 2장 그리고 5, 6장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상으로 볼 때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서론은 1장 1절에서 5절까지고 본론이 1장 6절에서 6장 1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장인 6장을 읽었는데 6장에는 본론의 마지막 부분과 갈라디아서의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은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론 1장 6절부터 6장 10절까지가 본론인데 본론의 마지막 부분인 6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한 기본 교훈들에 관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8절은 할례주의의 부당성과 십자가 절대 신앙을 최종 강조한 결론적 훈계 및 끝맺는 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는 주일 낮 예배를 통해서 이 가운데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축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최종 결론, 갈라디아서의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17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축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갈라디아서를 끝맺으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야말로 바울의 사도성을 입증해주는 절대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흔적에 해당하는 단어로 마크스란 단어를 썼습니다. 마크의 복수형이죠. 바울의 몸에 마크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된 흔적들이 많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여기 낙인된이란 말을 브랜드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흔적이 브랜드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몸에. 그리고 이 흔적이란 단어는 헬라어로는 시그마타입니다. 흔적이 이것도 복수예요. 스티그마가 흔적, 스티그마타 하면 흔적들이라는 뜻입니다. 흔적이 하나가 아니라, 상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그리고 수많이 그 몸에 상처들, 그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당해야만 했던 고난의 흔적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성경에 단 한 번 쓰여요. 바로 이 구절에서만 나옵니다. 딱 한 번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이 스티그마타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당시 헬라 문헌들에서는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는데,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노예에 대해서 자기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 노예 몸에 낙인을 찍는 그것, 그 낙인, 이거를 스티그마라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노예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덜하죠. 이 서양권 문화를 보면은 이마에다가 노예 표시로서 이거를 찍기도 했고요. 또 볼에다가도 하고 어깨에다, 등에다가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바울은 이 시그마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가 예수의 흔적, 즉 예수의 노예로서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한마디야말로 바울의 참된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에게 낙인된 노예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언어적으로 좀 좋게 순화해서 종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노예 문화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노예라는 개념이 드물어 희귀해요. 고대 사회는 어땠을지 몰라도 조선시대 하인이란 말은 많이 있죠. 하인들도 세경받아요. 그죠? 하인은 종이에요. 근데 노예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시대 관비가 있죠. 그런 노예 제도가 있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이 노예라는 개념은 조금 이 서양에서의 가지고 있는 개념과는 약간 달라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완전히 그야말로 모든 자유를 상실한 그런 노예란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 노예로서의 낙인이 내 몸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이라는 단어는 사실 노예라고 번역하는 게 사실 제일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노예로서의 그 흔적, 그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찍어준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한 그 모든 고통은 결국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의 흔적들, 상처들,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예수의 흔적,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흔적, 이것을 바울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자랑은 바로 십자가이고요. 그 십자가로 인해서 당해야만 했던 그 흔적들, 이것을 바울은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흔적들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교사들, 갈라디아 교회에서 성도들을 율법주의로 회귀시키려는 그런 율법주의자들, 그들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들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십자가를 감추기에 급급하고 예수 믿는 신앙을 타협하기에 그런 타협하는데 급급한 그런 사람들에게서 예수의 흔적이 보이냐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없으면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이 없으면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성의 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머리는 가시관으로 찢겼습니다. 얼굴은 사람들로부터 주먹질 당해서 부어올랐습니다. 피가 나요. 따귀 맞아서 수치당했죠. 침뱉음 당했죠. 온갖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 옷을 입고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사람들은 모든 옷이 다 벗겨져요. 벌거벗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성화를 보면 옷으로 가리죠. 그거 민망해서 가린 거예요. 실제로는 실오라기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벗겨요. 그리고 등에는 채찍 자국, 옆구리에는 창 자국. 죽으면서 온갖 좋지 않은 모습들 다 보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사형당할 때 모든 내장 기관이 다 열려요. 그래서 똥오줌까지 다 쏟아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이거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죽고 싶습니까? 죽어도?
이거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내 나체를 보이고요. 심지어는 마지막 죽는 모습도 아름답지가 않아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근데 그 수치스러움이 내 죄로 인한 수치스러움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수치를 당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그런 수치를 견디신 것이고 나를 대신해서 그 형벌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에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구원의 흔적이란 말입니다. 이 흔적은 그렇기 때문에 수치와 고난을 동반해요. 아픔과 자기 희생을 수반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흔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말해요.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의 이 흔적을 나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제자됨이잖아요.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가지셨던 그 흔적을 나도 이제 가지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흔적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가지셨던 흔적을 나도 갖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셨던 그 수치를 나도 당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도 예수님을 위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됨이잖아요. 그러므로 제자됨의 가장 큰 특징은 흔적이에요. 흔적. 내 영혼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영과 육에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심각하게 우리 신앙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수치받습니까? 참으십시오. 사실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힘드실 겁니다. 근데 참으셔야 돼요. 왜요? 내가 그 수치를 참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그래,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지. 예수 믿는 사람의 흔적이에요, 그게. 예수 믿지 않으면 왜 참아요? 내 그 모멸감, 수치심, 왜 참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참는 순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그거는 뭐 내가 보응을 받는 거고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그건 제외하고요. 내가 잘했는데도, 내게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까닭 없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 그리고 억울함 견디십시오. 그게 흔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쫓아갑니다. 자기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게 흔적이에요. 내가 맨발로 그 가시밭길 걸어가는 거 흔적이에요. 만몬의 신을 쫓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 그거 흔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낙인이 된 주님의 종, 어감상 조금 불편하더라도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낙인된 노예. 내가 진정으로 주님께 인침받았다면,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진정으로 내 삶에 적용되어진다면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 몸에 흔적을,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삶의 예수의 흔적,
그것이 바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바울의 신앙 고백, 즉 예수의 흔적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나의 소유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낙인으로 인쳤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며,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처럼요. 예수의 흔적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그러므로 너무도 중요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종들입니다. 이 종에게는 자기 의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인을 위해 충성할 뿐이죠.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른다면,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내 모든 고집, 생각, 정욕, 세상적이고 세상을 향한 모든 야망, 욕심, 우리 모든 욕망을 우리의 소유주인 주님 앞에서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유익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또한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믿음입니다. 그래야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에겐 소유가 없어요. 너희에겐 소유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주님께 인침받았다면, 우리가 주님께 나의 종으로 낙인받았다면, 그 주님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소유권을 주장해서는 안 돼요. 우린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합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아직까지 세상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면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을지언정 주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제자란 말을 교회 내에서 쉽게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자 훈련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지식적으로 하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소유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 내려놓지 않으면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한 자기 버림과 헌신의 삶을 제자의 자격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많아요. 하지만 참된 제자는 적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고 헌신하며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예수의 흔적이란 실제로 바울의 몸에 새겨진 고난의 흔적들을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지셨던 그 고난의 흔적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죠. 위대한 사랑의 증표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온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 역시 예수님을 향한 바울의 진실한 사랑을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말했을까요? 이것은 모든 사도성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선언입니다. 복음 때문에 겪어야만 했던 그 고난의 흔적보다 바울의 사도성을 증명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 역시 예수의 흔적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그 삶에 예수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리스도의 자랑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자랑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나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며 살아왔던 것이 바울의 자랑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어서 이제부터 십자가 지고 천성을 향하며 예수의 흔적을 만들어 갈 때마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증거가 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